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날이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었나요? 복된 날이었나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또는 10년 만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과 만나 결혼했을 때, 각자에게 참 아픈 날도 있지만은 즐겁고 복된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보면요, 상처받은 날, 힘든 날, 괴로웠던 날, 참 내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힘든 가운데서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즐거운 날을, 기쁜 날을, 감사한 날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아픔을 잊어버리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즐겁고 복된 날만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이렇게 장식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이 되죠?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저렇게 임했을까? 부활주일에 그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날이 뭘까? 또 모든 슬픈 아픔을 상쇄할 수 있는 날이 뭐냐? 그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저 날이 즐겁고 복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날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우리 생명의 날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가?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둘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오늘 이 날이 주는 의미가 무언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이 날이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왜 즐거운 날인가, 기쁜 날인가, 복된 날인가?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돌이 무덤에서 다 굴려졌어요. 옮겨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이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즉 부활하신 이날,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우리는 명명하기를 성경에는 주의 날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4계명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어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래서 이 날에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고치느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누가복음 6장 8절 등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구약에 묶여서 또 안식교라는 교가 있어요. 여기도 구약에 묶여가지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두고 이제 지나서, 안식일 지나서 바로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날을 주의 날이다. 아멘. 이 날은 새날이에요. 새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8일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날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새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바로 이제 새 나라에 속했다, 새 하늘에 속했다, 영원한 세계에 속했다는 겁니다. 8은 세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일 만에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었다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 날은 구별해서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면서 이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이 열을 주셨을 때에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나 하나를 구별해서 바치는 것이 바로 뭡니까? 10일이에요. 10일을 바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릴 때 열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모든 날이 다 주님에 속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매일매일이.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날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 주간에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다. 성찬을 떼고 애찬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한 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하는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날이, 최고의 안식이 뭐냐? 예배 드리면서 받는 안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왜 주일날 예배 드리며 헌금을 드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따라합시다. 매주 첫날에, 오늘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내가 갔을 때 급히 그때 주머니 돌려가지고 헌금하지 마라. 지금부터 차곡차곡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너희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정 헌금을 드리지 않느냐? 그것을 모아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이상 중요한 것이, 모든 헌금이 다 중요합니다만 11조 이상 중요한 것이 주의 날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정 헌금이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주일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많은 교회에서 주정 헌금이 그 해 예산 세우는데 가장 큰 목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주정 헌금이 조금 소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기도 하고 잊어버리니까 들어올 때 헌금하다 보니까는 깜빡 잊고, 그래서 주정 헌금은 미리 집에서 헌금 봉투를 헌금 봉투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주정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모든 식구가 수입에 따라서, 수입 없으면 안 드리고, 수입이 있으면은 그 수입에 따라서 남편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아내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용돈 받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면은, 부모가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따라합시다. 수입에 따라서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예배 주일날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정헌금이 많아질지어다. 수입에 따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주정헌금만이 아니고 주일에 드리는 모든 11조, 감사, 선교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고 안식일의 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언제 복을 줍니까? 주의 날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수입에 따라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왜 이 날이 부활절을 주일로 이야기하느냐? 아,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아멘. 안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는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자꾸 주일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일요일, 공휴일. 따라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일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 아들이 너무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루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교회 안 갈래요 이제. 왜? 아우, 교회 장로님 기도가 길고 찬양대가 죄송합니다만 가끔 삑살이 나지만은 그 교회는 매일 삑살이 나고 또 싸우고 성도들이 아유 뭐 수군수군대고 뒷담화하고 갈라지고 나가고 아유 나는 그 교회 안 갈래요 이제.
권사님이 듣다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안 간다 그러니까는 얘야, 네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네가 목사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하겠어? 오늘요, 손동명이라는 젊은 아이가 이부 예배 때 드렸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 근데 벌써 보니까는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 아이돌이야. 나 딱 보는 순간에 얘가 아이돌이야. 근데 월드 투어 하면서 얘가 이제 공연을 마치고 가는 길에 이 토론토에 들렸는데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신실하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도 찍었지만 기도해 주는데 애가 벌써 달라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미안하지만은 남자아이인데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귀한 젊은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잘 다니다가 주일 지키다가 대학교 가면서 저 헐헐 보금자리를 떠나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와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이 힘들고 어려워 핍박받으며 끓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밤모섬에 그 외로운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주의 날에, 따라합시다, 주의 날에 예배 드린 거야. 외롭지만 힘들지만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기억하는 자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뭘 짜증스레요? 내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난 빛난 옷을 입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 영광 가운데 그는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그 주님이 쓰러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못 자국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 있느니라. 전에 죽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날에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피곤한 데도 나왔잖아요. 어려운 데도 나왔잖아요. 공휴일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만사체 쳐놓고 나와서 드리는 오늘 2부 예배에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이 주의 날에 받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겁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찬송가 43장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날은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즐겁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뭔가 시체가 없다, 참 시신이 없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찾느냐. 주일날 와서 죽은 예수를 찾지 마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무덤과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라. 뭐라고 그랬느냐? 이러시기를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이 정확하게 금, 토, 주일 새벽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3이란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나도 땅에 밤낮 없이 3일 동안 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건 그림자였어요. 예수님도 무덤을 열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 날입니다. 성경을 이루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일날 나타나셔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오늘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 그랬어요. 주님, 오늘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주를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성경대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이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왜 즐겁고 복된 날인가? 세 번째 이유가 부활이 선포된 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문을 꽁꽁 끌어 잠궈 놓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오늘 무덤에서 떠날 지하다. 절망의 무덤에서 떠나갈 지하다. 아멘. 냄새나는 무덤에서 떠날 지어다. 썩은 냄새나는 나으리던 된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미 증언하셨어요.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1사도와 다른 사도에게 알리더니 이 모든 것을 알렸어요. 부활의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애에
복음을 전했죠. 그냥 예수 전한 거예요. 그냥 예수. 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당신 병 고칩니다. 오가세요. 좋습니다. 이건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이십니까?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가운데서도 혹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허탄한 듯 뻥까고 있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다, 잡담이다, 웃긴다.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말씀을 잊지 못하는데 무슨 그들에게 즐겁고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난 오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활을 알았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그거야말로 잡다한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보세요. 잡다한 이야기로 듣던, 헛한 이야기로 듣던 저 사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고 있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 소멸돼가지고 짜증이나 내면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고 주일날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큰 권능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우리 주위에, 미사가 주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번에 레바논에 저 요르단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제도요 전도를 나갔는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왔어요. 저도 어제 봤어요. 저 블로아에 나갔는데 흑인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걸 전하는 거, 찬송하는. 왜? 넘치니까. 즐겁고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우리 김익수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현학 권사님 알잖아요. 19년 전에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병상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목사님, 내가 만약에 이번 교통사고 때 죽었다면 저는 지옥 갔을 겁니다. 저는 안수 집사였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사고 가운데 주님 만난 겁니다. 병상에서요 성경 말씀을 써놓고 암송하고, 목사님이 외우는 말씀은 제가 다 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성경 구절 주고 장을 외우기 시작하고, 시편 40편,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7장 등등, 시편 57편 등등
그냥 여기 경추 3, 4번이 나가가지고 손 하나 갖다 가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휠체어에 앉을 수가 있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그 위에 기중기로 이렇게 들어서 보자기로 들어가지고 앉히면은 권사님 보고 현아옥 권사 보고 뒤에 밀으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그 휠체어에 이쪽에 성경책을 이렇게 전도지가 두고 권사님 보고 이거 전해주라고, 본인도 가져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손짓 발짓도 못하지만 그러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환자가 그렇게 전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년 동안 전도하다가 가신 우리 김익수 장로님 하늘나라 가면은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상은 뭐냐? 전도의 상이다. 아멘. 즐겁고도 이날이 매일매일 되려면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이 죽을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몸으로 말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도다 이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참 기쁨으로 좀 읽읍시다. 시작. 즐겁도다 이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날은 주의 날, 일평생 주일 예배로 승리하리라. 이날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말씀대로 살리라. 이날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된 날,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